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고아원에 형제처럼 지내는 두 고아가 있었습니다. 둘 다 성품도 좋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 명이 1등하면 친구는 2등하고 그 다음에는 또 2등하던 친구가 1등하면 1등하던 친구가 2등하고 이렇게 아주 다정스럽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 고아원이 18살이 되면 사회로 나가야 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18살 12월 말이 돼서 어려서부터 길러준 고아원을 떠나게 됐습니다. 고아원 문을 나서면서 두 친구가 약속을 했습니다. 너도 부모 형제 없는 고아고 나도 그런데 우리가 이 고아원에서 18살 되도록 잘 도움받고 공부도 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자랐으니 참 고마운 고아원 아니냐.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고아원에 받은 은혜 잊지 말고 지금부터 30살까지 각자 열심히 일해서 30살 되거든 둘이 합쳐서 이런 고아원을 돕고 고아들을 동생처럼 자식처럼 돕는 그런 삶을 살자. 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한 친구는 힘들어도 외로워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기도하며 일해서 25살 됐을 때는 벌써 조그마한 가게 5개를 가지는 큰 성공하는 기업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아주 유망한 경제인이라고 소문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 너무 외로우니까 외로울 때 달래느라고 술 한잔 먹고 세상이 너무 각박하니까 또 술 한잔 먹고 억울한 일 당해도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까 화가 나서 또 술 한잔 먹고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이 됐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니까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거처할 데도 없으니까 미국은 공원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공원 화장실이 시설이 좋습니다. 거기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나오니까 세수하고 자
공원에 사람들이 오면은 한 푼, 두 푼 얻어서 또 술 마시고 그렇게 지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한 번은 이제 날이 밝아가지고 공원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공원에 손님 사람들이 오는 것은 10시가 지나야 오는데 새벽부터 10시까지 시간이 남으니까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시간을 보내는데 그 전날 공원에 왔던 손님이 음식을 사와가지고 먹고 버린 신문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루하니까 신문지를 들고서 읽어봤더니 자기 친구 기사가 있는 거예요. 고아원에서 자라서 18살에 고아원을 떠나서 성실하게 일해서 조그마한 기업 5개를 거느리는 성공한 청년 실업자가 되었다. 보니까 자기 친구야.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야, 같은 날 고아원을 나설 때 둘 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30살이 되면은 힘을 합쳐서 좋은 일 하자 했는데 내 친구는 이렇게 성공해서 신문에까지 보도가 됐는데 나는 그러지를 못하고 알코올 중독의 낙오자가 됐구나.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초라한 거예요. 아,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내가 이러다가는 완전히 폐인이 되고 내 인생 끝나겠다. 그럼 다시 시작할 생각을 하고 다시 시작하려니까 어느 정도 옷도 한 벌 있어야 되고 직장도 얻어야 되고 그런 상태로는 어려우니까 자기 친구 찾아가서 도움을 청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신문에 난 주소대로 찾아갔더니 회사 수의실에 들어가려니까 수의가요. 여보, 당신 어디로 가는 거요?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남루하고 뭐 거짓인처럼 보이니까 못 들어가게 하지요. 사실은 이 사장님이 내 친구인데 좀 만나보러 간다고 그랬더니 무슨 정신 빠진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어떤 부인데 당신 같은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안 들여보내주는 겁니다. 100번이나 가서 만날라 해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차를 세우고 친구를 만나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그 다음날 아침 좀 이른 아침에 회사 정문 옆에 가만히 서 있었더니 8시쯤 지나니까 좋은 차가 한 대 들어오는데 수의가 탁 인사하고 하는 게 사장차 같아요. 그렇게 가만 들다 보니까 자 친구가 타고 있어요. 나서면서 아무개야 내다 나 좀 만나자. 이러니까 수의가 놀래가지고 이 거지가 또 찾아왔네 하고 끌어내려는 거예요. 그 자동차 앞에 그걸 본넷더라 그럽니까? 그걸 붙들고서는 친구 이름 부르면서 나야 나 좀 만나. 그 밖에서 옥신각신 하니까 자 이 친구가 기사한테 밖에 왜 저래 소란하지?
그러니까 기사가 나갔다 오더니 어떤 젊은 사람이 거지 같은 행세인데 회장님 친구라면서 만나겠다고 그런답니다. 그래? 그런 친구가 있나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고아원에서 헤어진 자기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개야 서로 얼싸안고 반갑게 만나서 옆자리 태워서 회장실로 갔습니다. 그 어떻게 된 거냐?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너는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세상을 탓하면서 술 마시고 외롭다고 술 마시고 내가 알코올 중독이 돼서 공원에서 자고 그러다가 버려진 신문지에 네 기사 읽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찾아왔다. 그러니까 잘 찾아왔다고. 정말 잘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뭘 했냐면은 내가 새 출발하고 싶어서 자네한테 부탁이 있다. 그 얘기해 보라고. 내가 새로 시작하려 하는데 옷도 한 벌 입어야 되고 몸단장도 해야 되고 거처도 정해야 되겠고 내가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라. 그러니까 친구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더니 한참 지난 뒤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 하늘 안에 니하고 나하고 밖에 친구가 더 있냐? 내가 도와주고 말고. 그런데 도와주겠는데 조건이 있다. 내가 조건을 3가지를 말할 테니까 그 조건 3가지를 네가 지켜주면 내가 도와줄게. 조금 마음에 섭섭한 거야. 옛날 정을 생각해서 도와주면 그냥 무조건 도와주지. 거기에 무슨 조건을 붙이냐. 그런 섭섭한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렇게 섭섭하다고 뭐 그걸 표현할 처지도 아니니까 그래. 무슨 조건인데 그러냐. 그러니까 3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네가 술 때문에 그래 됐으니까 오늘부터 술을 끊어라. 이건 하겠지? 그럼 내가 널 찾아오려고 결심할 때 벌써 술은 완전히 금주하기로 작정하고 찾아온 거야. 2번째는 뭐이냐? 그러니까 병들지 않으면 일해라. 우리가 스스로 일해가지고 일어서야지 다른 길이 없지 않냐? 나도 너하고 헤어진 뒤에 밤낮 일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열심히 일해서 이제 좀 기반을 잡으려 하지 않냐? 넌 학교 다닐 때 내보다 더 총명하고 더 뛰어났으니까 네가 병들지 않으면 일해라. 그래 좋다. 내가 뭐라고 했냐? 그건 내 시킬 수 있다. 3번째는 뭐이냐?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3번째가 제일 어렵다 그래. 이건 네가 정말 지킬 수 있을지 내가 걱정된다. 그래 말을 해봐. 뭔데 그리 어렵냐? 내가 3번까지 말할 테니까 이걸 네가 3년간 잘 지키면 내 5회사 중에 하나를 네한테 떼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간만 잘 지키면 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냐?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고 주일날이 되면은
만사를 제치고 교회 가서 예배드려라. 성수주일이에요. 주일날은 모든 일을 쉬고 교회 가서 예배드려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게 뭐 어렵다 그러냐. 우리가 고아원에 있을 때 늘 주일마다 교회 다니고 그랬지 않냐. 어려울 것 같지 않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해보니까 제일 어려워. 그래 좋다. 내가 오늘부터 그래 실천할게. 근데 내가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네가 어떻게 알겠냐? 보고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는 3가지만 지켜주라. 그래서 이제 약간의 도움을 받아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이제 3가지를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술을 끊어라. 이거는 오케이.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라. 아직 주일이 안 됐으니까 이것도 괜찮고. 병들지 않으면 일해라. 좋다. 일터를 찾아야지. 일하려면 일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직장 구하려고 뭐 빌딩 좋은 회사는 못 가고 뒷골목에 돌면서 자기한테 맞는 일이 없나 이렇게 이제 일 찾으러 다녔는데 한 집에 허름한 집에 대문에다가 붙여놓기를 사람 구함 그러고 관로를 치고 페인트공 그렇게 써놨어요. 페인트 칠하는 일꾼을 구한다는 광고예요. 그걸 보고 저건 내가 할 수 있겠다. 고아원에 있을 때 봄, 가을로 페인트 칠하면 원장님이 날 잘한다고 칭찬도 했고 하니 페인트 칠하는 거는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문을 두드리고 주인을 찾았습니다. 주인을 만나가지고 사람 구한다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래우로 이래 보더니 일할 수 있겠어요? 페인트 칠하는 건데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9시에 오세요. 약속이 된 거, 일자리 구한 거예요. 내가 그날 저녁에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일어나서 3가지 반복하는 겁니다. 술을 먹지 말 것, 오케이.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예배 볼 것, 오케이. 병들지 않으면 일해라. 아직 병이 없으니까 일하러 가야지. 아침 7시 반쯤 나서가지고 일하러 간 겁니다. 가니까 8시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문을 두드리고 주인 찾으니까 주인이 잠못 바라보러 나와가지고 웬일이세요? 그래서 일하러 왔습니다. 아니 9시에 오라 그랬는데 벌써 왔어요? 예, 저는 뭐 병들지 않으면 일하는 사람이라 시간도 안 보고 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했더니 주인이 그러면 내가 들어갔다가 9시에 나올 테니 마당에서 그냥 기다리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9시 뵙시다. 이제 마당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마당에 보니까 하수도 물이 막혀서 빠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풀이 나가지고 풀이 자라니까 물기를 막아가지고 물이 빠지지 못하고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주위에 보니까 삽이 하나 있어요. 삽을 가지고 풀을 뽑고 길을 터주니까 마당에 물이 쭉 빠졌습니다. 주인이 9시에 나와보니까 마당이 훤하거든요. 웬일이세요? 그래서 예, 내가 심심하고 해서 마당에
손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시간이 안 들어갑니다. 계산 안 해준다 이거지요. 미국은 시간당 몇 불 그래요. 1시간 일하면 뭐 10불, 7불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그냥 심심해서 했습니다. 그래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무슨 일이냐면은 주문 받아가지고 가정에 가서 페인트 칠하는 겁니다. 전화가 오면 출장 가서 벽이나 집에 페인트 칠을 하는데 전화 와서 몇 번째 찾아가시오 그러면 자 찾아가가지고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페인트 칠하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3년을 열심히 하면은 저절로 사장이 되는데 내가 이거 나중을 위해서라도 일을 대충 할 수 있겠나? 철저히 해야 되겠다. 구석구석 까지 보이지 않는 데까지 페인트 칠을 정성껏 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나와보더니 하도 정성스럽게 페인트 칠을 하니까 아이고 정말 일 잘하시네요. 어떻게 그리 정성 들여 하십니까? 내 친구도 페인트 칠한다 했는데 내 소개해 드릴게요. 그 일 맡긴 사람들이 친구들 전화해가지고 일을 자꾸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사람이 또 연결하고 한 1년 지나니까요 유명해졌어요. 또 주일날 되면은 꼭 일을 쉬고 교회 가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9시쯤 예배당 갔더니 연주일 할게. 그 연주 어른 예배 될 때까지 시간이 남으니까 학생들 신발도 정리해주고 그렇게 어영부영하니까 교회 관리 집사님이 보고 허름한 사람이 자꾸 애들 신발 만지니까 신발 훔쳐가려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자꾸 따라다니면서 살피는 거예요. 그나 말거나 정성 들여서 신발 정리하고 도왔는데 한 달, 두 달, 세월 지나니까 신용을 얻었어요. 아주 그 교회에서 아주 일도 부탁하고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주 성실한 청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성껏 페인트 칠을 하니까 소문이 나서 자꾸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사가 아주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루는 부르더니 일을 잘해 주셔서 회사가 번성해서 이번에 필라델피아에 지점을 내는데 그거는 뉴욕이요. 뉴욕 옆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점을 내는데 지점장으로 좀 가주시오. 그 1년 반쯤 지나서 지점장이 됐어요. 가서 또 그런 식으로 열심히 일한 겁니다. 병들지 않으면 일하고 주일날은 교회 가서 지내고 술은 일체 끊고 그래서 지점에 가서 또 열심히 일하니까 1년 지나니까 아주 본사만큼 커졌는데 주인 본사의 주인이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죽게 됐습니다. 죽으면서 유언을 뭐라고 남겼는가 하니 내가 죽으면은 필라델피아 지사장을 데려다가 사장을 맡겨라. 그러고 죽었어요. 2년 반이 지난 겁니다. 장례 끝난 뒤에 본사의 사장이 됐는데 그때서야 자기 친구를 찾아간 겁니다. 사장이 됐으니까 찾아갔더니 자기 친구가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넌 어떻게 일을 그렇게 열심히 잘하냐? 내가 열심히 잘하는 걸 너가 어떻게 알아? 하니까 내가 너를 사장시킬 사람인데 그냥 무심하게 지냈겠냐?
직원 한 명을 전문으로 채용해서 네가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체크하는 사람으로 한 사람 쓰고 있다. 그러고 이 그 서랍을 착 여니까 매월 보고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 자기 매월 보고서. 내가 매월 네 보고서 받아보는 게 내가 낙이다. 너 정말 훌륭하다. 아직 3년 덜 됐지만은 땡겨서 회사 하나 맡아라. 이러니까 이 친구가 참 고마운데 내가 벌써 사장 됐으니까 안 맡아도 되겠어. 그러지 말고 우리가 고아원 났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자네 회사, 우리 회사 합쳐서 입금으로 좋은 일을 하자. 그래서 두 회사를 합쳐가지고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고아원 출신이니까 세계 여러 나라, 어려운 나라에 고아원 세우고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6.25 후에 고아들이 많았지요. 부산 쪽에 그 재단에서 세운 고아원이 둘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은 그 세 가지,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세 가지지요.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술을 끊어라. 여러분 뭐 술 중독된 사람 아니니까. 그러나 술은 안 마시지만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습관, 일상생활, 내 버릇 중에서 끊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게으른 거, 담배 피우는 거, 고운 말 쓰지 못하는 거,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있지요. 그걸 스스로 찾아내서 정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바로 그 말씀이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로운 존재, new being 그래요.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까지 나쁜 습관, 자기 자신을 후퇴시키고 자기 자신을 얽어매던 나쁜 습관 과감하게 끊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병들지 않으면 일해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일꾼으로서 사셨습니다. 나도 오늘 비가 오는데 우리 둘의 마을 일꾼들하고 저 골짜기에 가서 아카시아 묘목 열심히 심었습니다. 내가 뭐 일 안 해도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활 신조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일꾼으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사명을 맡기셔서 그 일하다가 오라. 그렇게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주시는 걸 영어로 미션, 사명. 또 미션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 또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 사명이 무엇인가 잘 살펴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일해서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주일, 성수주일. 주일은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식일 지키는 것. 세 가지. 우리 둘의 가족들 모두가 평생을 지켜나갈 수 있는 생활의 규정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술을 끊는다. 여러분이 나는 술에 해당 안 되니까 관계없다 그래 생각하지 말고 나도 뭔가 끊고 버리고 정리해야 될 게 있다. 첫째입니다. 둘째 뭡니까? 병들지 않으면 일한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주일은 잘 안식하면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말씀 우리 일생 동안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일꾼으로 태어나서 주어진 일,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학생 때는 열심히 준비하고 사회인으로 자기 사명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 듣게 하옵소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안식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의 사람,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